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온라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비전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드리지 못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이후에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왔을 때 지금 가지게 됐던 이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더 큰 반가움과 또 은혜로 바꿔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잉글랜드 연합여성교회에서 주최하는 내적 치유 세미나가 7월 24일, 7월 25일 양일간 줌을 통해서 진행되어집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 영상 편집을 도와주실 봉사자를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영상 편집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담임 목회자나 차도영 형제님 혹은 예배부장님이신 안영신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 중보기도 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 서로 기도로 영적으로 연결되어져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전가족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유재웅 형제님의 아버님 되시고 김현주 자매님의 시부모님 되시는 유성렬님께서 지난 6월 26일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재웅 성도님과 김현주 성도님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 공동체 공동 기도문을 함께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 상한 마음과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들을 돌보기보다 우리의 욕심과 도구로만 이용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또 예수 안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며 돌이킬 수 있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마음은 병들어 있음을 봅니다. 무지한 이들의 피를 흘리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폭력과 차별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주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직 가라앉지 않은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환자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그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 종사자분들과 그들을 돕는 정부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모두와 함께 하셔서 그들이 모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향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일터를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이 모든 시간들을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사태로 인하여 직장을 잃거나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러한 삶 속에서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끝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가장 연약한 분들, 병약자와 노인분들과 저소득 가정, 어린아이들을 둔 가정, 또 서류 미비자 이민자 공동체, 가족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친구,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교회로 지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하는 낮은 모습으로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지어지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늘 한결같이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입으로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잊고 우리의 힘으로 힘겹게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인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와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상황은 이전과 많이 달라졌고 서로를 의심하는 눈초리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마음을 이웃들에게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몸된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행하며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강건한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웃과 가정을 위해 함께 아파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모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를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스와 키즈를 위해 헌신하는 섬김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미래 세대들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히 서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과 육이 건강하며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임원진들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 또한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보게 하옵시고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영과 육이 늘 건강할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좋은 영의 양식이 공급될 수 있게 해주시며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이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 또한 다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시고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비전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영적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단어일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에게도 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얼핏 알듯하기도 하지만 또 정확히 정의 내리기는 어려운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소위 세속적인 일상과 거리를 두고 정신적인 것, 종교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독실한 신자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말이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영적이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비단 종교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한계를 느끼고 정신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모든 삶의 방식을 가리킬 때 이러한 영적이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곤 하는 것이죠. 꼭 교회를 다니거나 특정 종교를 가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속의 가치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무언가 정신적인 웰빙을 추구하는 삶을 이러한 영적이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켜 종교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영적이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9절에서 이 영적이다라는 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바울은 단호하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곧 영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영적이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영적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과 같이 단지 정신적인 세계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러한 것이라면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만큼 영적인 도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꽹과리를 사용하는 예배를 즐겼고 유명한 철학자들의 새로운 지식을 아는 것을 좋아했으며 또 새로운 종교 경험을 받아들이고는 했습니다. 화려한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지금도 고린도에 가보면 화려한 신전들과 우상들과 문화들의 흔적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를 영적인 도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고린도의 현실은 화려한 예배와 철학자들의 지식과는 상반되어지게 도덕적으로 어느 도시보다도 피폐했고 탐욕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종교와 지식, 섬김,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그러한 삶을, 그러한 피폐함을 가리우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영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분명 앞서 이야기한 그러한 세상이 말하는 영적이라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고 번역된 문장은 원문에는 영적인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너희에게 영적인 것에 대하여, 영적인 삶에 대하여 말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린도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것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영적인 삶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무엇보다 교회 안에 주어진 다양한 은사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바울은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을 보여주면서 영적인 것에 대하여 이제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영적인 것이란 은사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병을 고치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영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러한 은사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부터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바울은 다양한 은사를 말하면서 더 좋은 길,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다양한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결론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 큰 은사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안에 정말 많은 은사의 종류, 병 고치는 것, 방언을 말하는 것, 돕는 것, 가르치는 것,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능력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리와 그 하는 일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 때로 정말 신기한 능력까지도, 그 모든 권위까지도 우리를 영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있느냐가 우리를 영적이냐 혹은 육적이냐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방언을 말하느냐, 믿음의 은사냐, 혹은 너희가 목사냐, 너희가 선교사냐, 그러한 것들이 너희를 영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혹은 너희를 성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너희를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 지식을 아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게 내주는 행동 자체도 사랑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 우리의 본질과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와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가 행하는 태도에 따라 우리가 영적이냐 혹은 육적이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저 영적인 삶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러한 사랑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는 이러한 사랑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의 자리를 우리가 가진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거나 혹은 어떠한 영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음으로써 기쁨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그 낮은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이란 무엇보다 우리의 현실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 속에서 사랑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복음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부터 지어지고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바울은 이제 너희에게 영적인 것을 말하겠다 하는 말에 앞서 우리 성경에 나우라고 번역된 헬라어 접속사 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접속사는 지금부터 하는 말이 앞서 나오는 말의 반대 혹은 대안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사랑으로서의 섬김이 영적인 것이다를 말하기 전에 앞서 육적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성찬을 두고 다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성찬은 오늘날과 같은 빵과 포도주만을 놓고 예배 시간에 나누는 그러한 예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판넉 스타일의 만찬이었고 함께 가진 것을 나누며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배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 중에 부자들도 있었고 여전히 가난한 자들도 존재했기 때문에 부자인 이들은 많은 음식을 가져와 자신이 먼저 먹고 가난한 이들은 그렇지 못하여 굶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분쟁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음식을 가져온 자들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 사람들을 다 챙겨야 합니까? 말할 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교회에서 우리 같은 자들을 보살피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대들었을 것입니다. 서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한 가지 사실을 그들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바울은 너희가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라는 말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들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도 파당을 짓는다라고 꾸짖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너희가 가진 것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라며 꾸짖고, 동시에 먹을 것을 가져오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는 너희가 가난하냐, 그런데 너희가 그 가난하기 때문에 오르냐, 어째서 너희의 가난함을 권리로 내세우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희가 가진 가난보다 작으냐 묻고, 다시금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로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부한 자들이 자기의 섬김을 자랑할 수 없듯이 가난한 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복음 안에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한 자들을 향하여서는 너희가 가진 것으로 섬기는 것을 통하여 너희의 기쁨을 삼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가난한 자들을 통하여서는 너희가 가난하다는 것이 너희의 기쁨이 되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함으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부한 자로, 빚진 자로 사랑의 길을 걸을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영적인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은사를 받는 삶이거나 종교적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영적인 이유는 눈에 보이는 그 은사라고 하는 주어진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가진 삶의 진가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의 삶이 영적인 것은 무엇보다 그 모습이 어떠하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 위에 오늘도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정말로 놀라운 신비였을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생각했던 종교의 모습이란 그저 자신의 현실을 피하게 만들어주는, 현실로부터 도피시켜주는 그러한 지식 혹은 유희였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가운데 들려졌던 이 복음의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가난하지만 세상을 품는 그들의 섬김의 모습에서, 그 현실 속에서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살아가는 모습에서 그들은 사랑을 보았고 진정한 영적인 세계를 보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러한 영적인 삶으로 부르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시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저 지식을 취하거나 혹은 그저 행동으로 내 삶을, 내 현실을, 내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견디며 기뻐하며 품으며 살아가는 것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인재를 바라보며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 가난하고
우리가 때로 낮은 자리에 있고 우리가 때로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사랑이 멈추지 않기를 구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저와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눈물과 땀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열심으로 일한 이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수고와 또한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10배, 20배, 100배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 때문에 시험 드는 지체들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은 있으나 예물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의 또한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로 사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지금도 사랑으로 이 영적인 길을 걸으며 주님을 증거하는 이 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